께서 한 달 보름 전쯤에 사모님들이 단에 쓰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마음이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주제로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목회자 아내의 자격과 행위,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내조자로서 각오 내지는 성경을 통해 깨닫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저는 그 목사님께서 주제를 주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 제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가지고 20살에 아이를 낳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개척교회를 우리 둘이서 애들하고 섬기면서 서울에서 평택까지 다니면서 정말 한 10여 년 가까이 순종을 잘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 목사님께서 내가 좀 신학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기 신학이 뭐예요? 저는 남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학의 신학 시자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신학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어머야 이거 어떡하지? 신학이 뭐예요? 그랬더니 신학을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니야, 나는 절대 목사 사모의 자격이 없고 사모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못 돼요. 저는 어디 이렇게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항상 뒤에서 그냥 도울 자로 있을 그럴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사모님들을 보면 항상 그 목사님들 보필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기도와 또 성도들을 다 이렇게 막 가슴으로 품고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저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8남매 막내로 자라서 언니 오빠들한테 늘 받기만 해가지고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신학을 하시겠다 해서 그때부터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분도 아니고 그냥 바로 그 이듬해 그냥 신학 하시겠다고 학교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도 이제 가정에는 크게 피해를 안 주고 워낙 이제 생활력도 강하시고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가정에는 아무런 저기를 안 주고 열심히 공부와 또 일터에서 열심히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공부하시더니 목사 안수를 받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냥 목사 안수 받아. 근데 나는 사모로서 역할을 할 줄 모르니까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막 이랬어요. 근데 정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양지가 그때는 없어서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성도들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에서 그 동네 주변에서 이제 한두 분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사모로서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분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는 그냥 목사님이 무서워서 하는 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니까 남 목사님께서 그럼 당신도 한번 신학을 해볼래? 그래서 내가 왜 신학을 해? 아니 신학을 하면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게 되니까 우리 둘이서 더 이제 하나님을 더 섬기고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래요 공부라고 하니까는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서울에서 저기 삼성역까지 한 3, 4년을 계속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제 차츰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신학을 하면서 화곡동에 이제 목양지가 열려서 처음 정말 지하였어요. 그냥 완전 허름한 지하였는데 그거를 저희 둘이서 다 청소하고 강대상 목사님이 다 짜고 막 이런 장마 때 되면 막 물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나오면 또 그거 물 푸고 아무튼 그랬는데 정말 힘든지 모르고 그냥 사모 역할 아닌 사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다니는 도중에 아무리 제가 해도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천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국에 정말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꽃들과 새들과 정말 너무 한 30여 년 전에 그 천국을 봤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남목사님을 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모의 교육을 뭐 정식으로 받아보지도 못했고 또 누구에게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힘으로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고 화곡동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좀 크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목회 일을 하시겠다고 전국으로 돌아다니셨습니다. 혼자 목회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가정은 그냥 어쩌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고 그래서 저는 두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두 아이들을 그래도 내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중에 저희 큰 아이가 대학교 졸업하고서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너무 강제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가족들을 이끌고 간다고 그래서 자기가 살짝 갓길로 가려고 했었대요. 친구들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몇 번을 걔네들하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있어서 반항을 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그 헌신적인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생각하고 자기가 삐뚤어질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그때 힘들 때 그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이제 뭐 캐나다 뭐 유학 간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작은 아이도 고2 때인가 한번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밤에 12시 넘어서 그때 뭐 때문에 잠을 안 잤어요. 그런데 파출소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혹시 남진성 어르신 댁 아니시요? 파출소에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왜요? 네, 진성 어르신이 술이 한 잔이 돼가지고 영등포 어디 파출소에 있습니다. 모셔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친구하고 정말 처음으로 술을 한 잔을 먹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를 오려면은 강서구 그 방화동에서 화곡동에서 내려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파출소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와서 그렇게 모셔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아이들은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정말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때 그 깨달은 모든 것들은 지금 뭐 다 입으로 열거할 수는 없지만, 내조자로서, 엄마로서, 또 목회자의 사모로서 인내와 헌신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 1, 2, 3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흘리신 물과 피로 인하여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깨달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제가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한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많은 그 사역을 하면서 다녀봤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게 같은 성경이나 교리가 맞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모님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모님은 다른 데서 목회를 하고, 또 목사님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다행히 목사님께서 어저께 여기서 끝나고 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계획을 했었던 거야. 당신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 하나가 되기까지 자기 계획에 다 있었대요. 제가 처음에 사모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기도원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녔을 때도 다 차단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당신은 성격이 이러이러하니까 그렇게 어울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하니까 당신이 이러이러 하면은 나하고 부딪혀.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때는 되게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모님처럼 막 성령 불받아서 막 뜨겁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차단을 하니까 지금 왜 저래? 그래서 불만을 많이 속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참 남 목사님이 나에게 대한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어제 또 깨달아서 저녁에 한 새벽 3시, 4시까지 둘이 다 잠을 못 잤습니다. 성령님께서 잠을 재우지를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이 머릿속에서 할 말이 막 너무 많은데 지금 정립이 안 되고, 어제도 막 그 생각 막 이렇게 주시면서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신학적인 말씀을 설교하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문을 토대로 저가 지금까지 목회자의 아내로서 걸어온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이나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제 고건동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서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다 목사님도 사모님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 믿겠지만, 제가 깨달은 본문의 말씀을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구원자로 온 인류에 기쁜 소식을 주시고 만민 구원을 이루시고자 세상에 오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영광을 드렸던 분이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이 안내자로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잉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주님께 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을 끝까지 몇 번을 읽었지만 제 이 머리로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냥 기도에 따라서 말씀을 그냥 살짝 언급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아내로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하고 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상대를 맞이하는지,
내 마음속에 악을 품고 살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사단 마귀 유혹에 빠져서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헐뜯고 비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또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빕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신 말씀을 보고 목사님께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화답이요. 부부는 사랑받을 일을 하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성격상으로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좀 품에 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성격이 약간 이렇게 네모, 세모 이랬습니다. 그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세상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성격이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어떠한 분이 오셔도 크게 뭐 상처받지 않고 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대방의 얘기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상대한테 전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속 얘기를 많이 털어놓고 해서 저도 이제 아 저분이 참 괜찮구나 해갖고 내 속 얘기를 막 해놓으면 그게 다시 이렇게 돌아와갖고 막 눈덩이처럼 돌아와서 막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이 막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기 송추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만나고 그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추에 오면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어쩔 때는 우리 형제보다 더 만나면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또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는 위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행동과 생각을 바로잡고 내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사모로서 지난 시간이 길었지만 사모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2018년 9월 3일 날 고모리에 와서 제가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시골 목회다 보니 어르신들이 다 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87세시고 제일 젊으신 분이 지금 76 다 어른들만 계시니까 제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성도님들이 저를 또 엄청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늘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목회자로서 아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언제까지 고모리에서 사역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는 날까지 목사님과 함께 나란히 손잡고
성도님들 섬기면서 기도하고 내조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목회자의 아내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들마다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외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정말 저는 남 목사님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그 불같은 성격에 고모리에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를 하실 때 보면 목사님은 이제 위에서 설교하시고 저는 밑에 와서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그 목사님이신데 목회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한 길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어떤 그 유튜브에서 그 강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남편의 뒷모습이 보일 때 그게 진정한 그 사랑이라고 어떤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 목사님 뒷모습을 볼 때 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막 하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어깨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는 이번에 왜 사모님들을 단에 서게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한편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노력과 인내를 하시는지 설교 준비로 하시는 목사님의 심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껴보라고 고건능 목사님께서 저희 사모님들을 여기 세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서 늘 가슴앓이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옆에 뭐 이렇게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께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좋게 이렇게 돌아오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의 친구시고 위로자시고 또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단에서 이렇게 말씀은 아니지만 간증 아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이번 준비를 하면서 성경 한 구절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루키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서 31장 10절 말씀입니다. 루키서 3장 11절 말씀에 여자는 사람의 딸을 의미하며 잠언서 31장 10절의 말씀에 여인은 신부로서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두 가지 모두를 다 갖추고 싶습니다. 사람의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 나아가서 한 목회자의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모님들께서도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세상 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저 하늘에 가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또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또 힘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여자, 어머니로서 자유자인 마리아처럼 예수님 사랑을 전해주는 어머니가 되는 자리를 지켜나가도록 노력하며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볼 때 교회만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보면 주일날 한 번 딱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은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교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다스려서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저와 또 여기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고모리 중앙교를 위해서 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여기